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기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말 그대로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입니다. 이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교회, 이런 해석 말입니다. 괜찮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사랑의 선한 목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결국 우리는 이제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더 구할 것도 없이 만족하십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예스 하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거죠. 혹시 불안하십니까?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다른 복음을 믿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불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바로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무너뜨렸죠.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의 그런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만 많고 재미있는 일, 욕심나는 일은 다 하지 말라고 하고 그저 힘든 일, 어려운 일만 하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세상은 얼마나 재밌어 보입니까? 화려하고 풍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다 해봐. 본능에 충실해봐. 그래서 재미있게 살아. 마음껏 즐겨.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분명 사탄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사탄의 그런 밀가불듯이 하는 그 속삭임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탄식할 때가 오게 만드는 것이죠. 뭐 나이가 들고 형편이 어려서만 아닙니다. 이게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 기도 못하고 말씀 보아야 할 때 말씀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이 살았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을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어떤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한 모든 그 입술에는 구원이 임했죠. 구원을 받고도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시에 출발하는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30분인데도 여전히 식당에서 음식을 맛있다고 먹고 있다면 그런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이죠. 구원의 티켓을 받았지만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먹는 것 때문에
놓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험한 산을 오르고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려면 반드시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그보다 더욱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너무나 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시편 23편 읽으면 한 폭의 그림이 보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목자의 품에 어린 양이 안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시편 23편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일이나 늑대, 원수로도 해석하는 그런 일이나 늑대도 나옵니다. 그리고 험한 산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배경은 푸른색, 그런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이 아닙니다. 거기는 암갈색이에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끊임없이 펼쳐진 그런 초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는데 베들레헴도 광야입니다. 시편 23편의 양들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양들입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양들 중에는 푸른 초원 위에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양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됐죠.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거기 양들이 지금 대관령 목장에 있는 양과 아주 비슷하게 아주 푸른 초장에서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고 있는 그런 광야에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었어요. 담을 안전하게 쳐놓았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는 얼씬도 못하죠. 꼴을 찾아 하루 종일 이산저산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일도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어요. 누구 하나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그 양들에게도 사실 목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는 시편 23편의 그런 목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 목자들은 양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가끔 목자가 나타나면 양들은 긴장을 합니다. 그날은 털을 깎이는 날이거나 아니면 도살장에 팔려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에 사는 양들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인도해 갑니다. 길을 잃어버린 목자가 찾아오죠. 험한 골짜기들이 많지만 목자가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일이나 늑대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지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광야에서는 여기저기 아주 다치기 십상이죠. 목자가 기름 부어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광야에는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다 채워줍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에게 모든 조건이 힘들고 두렵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광야에 사는 양과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살게 되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살아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가 참 많죠. 그때 힘을 얻는 비결은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인도함을 받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상한 세상적 논리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에 기도 많이 하고 큐티하고 부끄럽게 살고 않고 가정에 충실했다 하는 이런 전제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피를 힘입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리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리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리가 없지, 아니 아시지 않으면 좋겠어 라는 이런 죄책감에 혹시 시달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광야가 사람 광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관, 이 관계가 가장 힘이 듭니다. 악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말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신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경험은 화를 내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화를 내고 미워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우리의 화가 가라앉고 미움이 떠나고 사랑이 하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힘들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역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만 죽어라고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늘 했건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그 인도함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이 오든지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시니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